아멘.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찬양이 웅장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모인 모든 식구들, 이번 명절에는 축복만 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담 주지 마십시오. 특히 자녀들에게 절대 부담 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축복만 하십시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부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먼저 거룩하지 않았던, 예수님과는 상관없었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옛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망한 사람은 그 생각도, 그 사고방식도 분명하지 않고 허망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황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도 올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주보에 삽지해서 나눠드린 추석 가정 예배, 그 예배의 순서지를 참고해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은 허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은 미련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 상태를 영적 무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허망한 사람들,
그러한 허망한 사람들, 우상 숭배만 일삼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허망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하며 말씀을 하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7절,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허망한 사람들, 우상 숭배만 일삼는 허망한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 여러분, 샘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샘물 퍼서 마셨어요. 샘이 있는데 동네 공동 우물이 있잖아요. 그 우물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망하잖아요. 물 마시러, 물 기르러 갔는데 물이 바닥이 났어요. 허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있다가 광풍이 불면 샥,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한 자들,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허탄하여지고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진 그 상태, 성경은 그 상태를 옛사람의 상태라, 옛사람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허탄하고 허망해지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먼저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연로하신 분들, 연로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사랑하는 엄마, 우리 사랑하는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잊지 말고 해야 돼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다르게 표현하면 총기가 흐려지면 예수님을 수년간 수십 년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가 흐려지고 우리가 치매에 걸리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는 듯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안 돼요.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얼마 전에 순천에 장례식이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98살, 이제 2년만 더 사셨으면 100살을 채우셨을 텐데 98살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영상을 찍어서 유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총명이 하나도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총기가 하나도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숨을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 직전에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가셨어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찬송하는 모습, 현재 기도하는 모습, 현재 말씀 읽고 암송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영상으로 담아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 놓으시고, 특히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이제 천국 티켓을 딱 번호표를 받아놓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천국 티켓을 번호표를 받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 영상을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살아생전에 말씀 읽고 총명하게 말씀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고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해력이 딸립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한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학문과 혼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엔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불신자들 중에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들 중에 박사, 또 석사, 박사,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혼돈이 심합니다. 혼돈이 심해요. 오히려 그 세상적인 높은 지식, 그 세상적인 많은 경험,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고 옛사람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음과 생각이 허탄하고 허망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되고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뜨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실 때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비참하고 자기의 영혼이 왜 갈급하고 허탄하고 허망한지 그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허망하고 허탄한 생각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지만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와서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리멍텅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죠.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교제가 없는 사람들, 껍데기 신앙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힘써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해 놓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18절 말씀 그대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꽝
굳게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콱 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 팍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알 수 없는,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허망하고 허무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말씀대로 또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면, 그런 삶이 없다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영적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빈곤함,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과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왜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만 할까? 왜 말만 하면 비판적인 말만 쏟아낼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 부정적으로 볼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 비판만 하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면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 말씀은 타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의 마비예요. 감각의 마비.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린 방랑자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방탕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자기를 향해 찾아오는 겁니다. 더러운 곳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아이러니해요. 인간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 살인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을 죽입니다. 간음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간음을 합니다. 도둑질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남의 것을 탐내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어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에 자꾸 홀린 것처럼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을 취하게 되고 계속해서 욕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죄 앞에서 그 누구도 나는 안 넘어가, 나는 절대 어떤 유혹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안 넘어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순간 방심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죄를
또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지내는 삶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괜찮아, 그렇게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옛사람의 그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새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새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옷을 벗는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는 사람,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사람을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옷에 뭔가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그 옷을 빨리 벗어 던져버리고 세탁을 하는 것처럼, 새 사람도 우리의 그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때에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새 사람은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죠.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심령이 새롭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으로,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부터 새 사람 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고루고루 갖춘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의로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또 진리,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예수님의 그 성품을 탑재한 우리는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사탄 마귀, 특별히 이단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가짜를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 마냥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것을 알고 성경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짜 뉴스가 판을 친더라도 그 가짜 뉴스는 가짜였구나라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진리를 탑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마지막은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거룩의 반대말은 세속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세속화되지 마십시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거룩함이 묻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옷차림 하나까지도 다 거룩함이 묻어져 나와야 됩니다.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유행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함, 또 겸손함,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긍지로 여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면,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은 참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는 계속 서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옷은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껍데기만이 아니라, 껍데기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그런 새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가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식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는 너는 좀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284장 1절과 3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땅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